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저는 에너지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에너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더욱 많이 들어요. 지난 연말에 어느 기업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송년회를 참석했는데 한 해 동안 수고한 동료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뭔가 하나씩을 하는데 와, 이 기업이 에너지가 있다 이 생각이 제가 탁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굉장히 생각을 했던 것이 어느 공동체든 이렇게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생동감 있는 활력 있는 그런 에너지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삶이 참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막 천장을 뚫을 것 같은 그런 젊음의 패기로 막 이렇게 앉아서 찬송하면 막 너무 심심해 막 이런 그런 거 있습니까? 인생은 두 가지 미로 산대잖아요. 하나는 재미고 하나는 의미다 이러는데 여러분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까? 옆에 그럼 친구를 바라보면서 친구야 에너지 있게 살자 한번 이렇게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친구야 에너지 있게 살자. 너를 보니 내가 에너지가 난다. 빨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를 보니 내가 에너지가 난다. 맞습니까? 그러면 새해가 시작됐는데 에너지가 나와야죠. 근데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제가 느껴졌어요. 오늘 찬양 인도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막 반주랑 하는데 에너지가 평소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느꼈습니까? 맞죠? 벌써 막 앉아서 춤추는 우리 자매도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 에너지가 있다는 거 이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에너지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새해 첫 주 주일 예배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에스겔.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신다.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네요.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뜻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한 마른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원래 잘 살펴보면 BC 597년경에 처음에 이제 바벨론에게 왕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이 왕이 남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그때 에스겔과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흐른 후에 BC 586년경에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남유다를 침공을 하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그 삶이 어떨까요? 칼로 인해서 침략을 당한 이 수치스러움, 또 이들이 겨우 산다면 어디 살겠어요? 텐트에 살겠죠. 그들이 또 먹는 거는 또 어떻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극심한 노동일로 너무나 삶이 피폐해진,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하고 있어요. 뼈가 심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던데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가 이렇게 잘 봉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골짜기를 갔더니 뼈들이 막 너부러져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뭘 지금 나타내고 있냐면 뭔가 큰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전쟁이겠어요? 바벨론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지, 그리고 이 뼈를 그렇게 무덤에 넣을 수도 없을 정도로 긴박한 그 처참한 패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은 어떤 거예요? 지금 소망이 완전히 없어졌고 다 멸절을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참 여러 가지 참 비슷한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 경험하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요즘 살기 좋습니까? 쉽지 않아요. OECD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가요 자살률이 1위래요. 1위 자살률이. 통계를 보니까요 하루에 약 42명이 자살을 하고 약 35분마다 목숨을 끊고 있대요. 여러분,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원인이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극심한 생활고래예요. 극심한 생활. 그러니까 살기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출산율이 0.7%, 인구 절벽 시대잖아요. 이제 여러분 지방부터 해가지고요 하나씩 병원도 닫고 약국도 닫고 주유소도 닫고 사라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멸되고 있는 환경이에요. 매스컴을 통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교육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문화재는 또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 나라의 문화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OTT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참 공격하고 있는 내용들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 종교까지도 경제까지도 다 어려워진 것을 보면 이사야서 1장 6절에 있는 대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2022년 9월에 뉴스 엔조이의 참 보고를 보니까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감소된 숫자가 58만 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이 58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기독교 10년 동안에 감소된 그 숫자가 184만이거든요. 이 184만에 지금 58만 명이 지난 2년 동안 감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 2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걸 볼 때 여러분 위기 아닌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없어지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너는 이 뼈가 정말 살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개인의 그러한 고통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의 그러한 침체된 어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무언가 모르게 우리가 막 뭔가에 짓눌려 사는 거 아닐까요? 빨리빨리 당장 이거 안 하면은 굉장히 인생에서 막 도태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다급해지고 친구 한 명 만날 기회도 없이 열심히 분주하게 살지만 밤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즉 너의 환경이 그렇게 새롭게 비상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는 거죠.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하신다면 우리 이 뼈들이라 할지라도 이 절망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처럼 환경은 너무나 좋지 않지만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아있고 힘이 있는 진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두 단계로 이렇게 일어서게 됩니다. 그 첫 번째를 이렇게 살펴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대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을 향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난가요? 뼈와 뼈들이 막 연결이 되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딸그락 딸그락. 여러분 뼛소리 들어봤어요? 뼈 때리는 소리 뭐 이런 건 들어본 적은 없죠? 여러분 뼛소리 막 이렇게 날 거예요. 이렇게 뼈들이 막 사방에서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을 덮게 되면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뼈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있고 힘이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의 어떤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 바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여기 좀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참 유튜브 너무 중독증에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듣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헷갈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참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서 솔직히 그거 좀 모른다고 우리 인생이 뭐 어떻게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올 한 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해에는 일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좀 소원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성경 읽기 이렇게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나누어 드린 게 있는데 보셨어요? 어디 있어요? 천장에? 찬장에? 아니면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이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어느 가정을 보니까 어느 부부는 이걸 보고 결심을 했대요. 우리 성경 일독하자. 그래서 서로 이 정해진 대로 읽고 만약에 못 읽으면 벌금을 내자, 벌금을. 그래서 그 벌금 금액을 물어봤더니 10,000원. 와, 우리 시급이 10,000원인데 그런가요? 알바 시급이 10,000원인데 그래서 10,000원을 이렇게 내기로 부부가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동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읽어보겠다라는 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나 정말 운동력 있게 활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안에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니까요, 이 성경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원수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존재잖아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위기가 오십니까? 성경을 펼쳐보세요.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으세요?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너희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다라는 말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즉 명철함이 그 스승, 선생님들이죠, 그분들보다 낫다 그래요. 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경험의 상징인 노인 있잖아요. 노인은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명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의 성경. 여러분, 그 성경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이 라틴어를 그들이 외치고 다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교가 굉장히 참 성행을 하면서, 카톨릭은 항상 행위 구원을 말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의 의로움이 구원을 따낼 수 있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바로 아드 폰테스의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입니다. 이게 아드 폰테스가, 원래 아드라는 것은 영어로 전치사 to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폰테스는 무슨 뜻이냐면 파운테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바로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기원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바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교회 우리 청년부가 새해에는 정말 아드 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서 에너지를 얻고, 성경 안에서 힘을 얻고, 성경 안에서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올해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할 때 있어요. 여러 가지 또 경험에 있어서의 그런 능숙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용기를 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라는 이 찬양 있잖아요. 어떻게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주의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마른 뼈들도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37장을 잘 살펴보면 이 생기라는 단어가 총 10번이나 나와요. 와, 여러분, 10번이나 나온다면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핵심 단어잖아요. 이 생기라고 표현된 단어의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숨, 호흡, 바람, 하나님의 숨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만 봐도 여러 개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생기잖아요. 루아흐라는 이 생기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여기서 불어서라는 이 단어가 또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파흐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바로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에 쓰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넣었죠?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불어넣으시니가 아까 우리 에스겔서 37장 9절에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숨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마른 뼈들, 죽음을 당한 존재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생명체가 되는 것과 같은 재창조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기가 이 마른 뼈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결국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이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허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조차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골짜기에 그렇게 너부러져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주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바벨론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천군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사모함이 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2024년도에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이 올 한 해 나에게 불어넣어질 때 나도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에너지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이 가장 핵심되는 문장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이후에 신약시대에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1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에게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4절을 계속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내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의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는 보혜사다라고 말하잖아요.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겠다. 이러한 약속.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새해가 너무나 우울하다, 뭔가 2024년도 그렇게 카운트다운까지 멋지게 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도대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는 그런 환경의 일들도 하셨지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이 뭐가 달라져야, 그래야 우리가 에너지가 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로 충만해져서 오히려 우리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같은,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성령의 은혜로 돌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에너지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엘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환경을 보면서 절망한다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큰 기적을 만드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만한 그런 생각이 없다든지, 나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분과의 생생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년의 첫 주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보아도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절망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엘사랑교회 청년 형제 자매들, 또 엘사랑교회 또 작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된 내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양합니다. 시작된 내,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주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절망하고 계십니까? 2024년도가 시작됐는데 왜 여러분은 에너지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서의 소망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바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성경을 멀리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영적으로 마른 뼈들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그렇게 절망의 골짜기로 우리가 그렇게 빠져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숨결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상태가 아니라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무엇에 우리가 짓눌려 있는 것입니까? 무엇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환경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또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숨결을 또 성령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이 놀라운 계획하심을 기대하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생명의 기운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과 또 내가 섬기는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엘사랑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손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대한민국에 불어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가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아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사랑교회 청년 1부 2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엘사랑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정말로 어려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환경을 우리가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바로 마른 뼈와 같이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낙심하며 그렇게 괴로워하는 인생의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하의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엘사랑교회 청년 1부 2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열방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꿈꾸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대로 희망이 없다고 불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하이에. 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광고를 하는 광고 요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청년 1부 회장을 맡은 이종혁이고요. 청년 2부 회장을 맡은 김민지입니다. 지금은 하이힐 공동체의 소식과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1월 7일 코이노니아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양옆 서로의 얼굴을 둘러보며 어떤 친구들이 왔나 새롭게 바뀐 축복송으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새로운 축복송 여러분들 새롭게 앞에 바뀐. 네 처음에 부르셨죠. 네 그걸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손 뻗으시면서 앞뒤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모든 여러분들 축복하고 오늘 혹시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밖에 나가시면은 바로 왼쪽에 새가족 부스가 있으시니까 바로 등록하시고 네 수은 배정부터 교인 등록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네 바로 새가족 부스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도 역시나 바른 예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15분이 예배하는 날을 새롭게 합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찬양 전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저희 예배는 1시 30분이지만 예배 15분 전에 일찍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25분에 기도회가 시작되니 늦지 않게 모여주셔서 바른 예배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 표 뭔지 들으셨나요? 아시나요 혹시? 네,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기적의 새해를 기도로 디자인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해를 디자인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기적의 새해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끔 네, 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과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무릎 기도회라고 저희가 기도회를 준비했는데요. 그때는 평소에 드리는 금요 예배처럼 드림센터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8시에 이 장소 리사이틀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12일 금요일에는 전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이신 대학원 교수님이신 김지찬 교수님이 네, 이끌어 주시고요. 19일에는 역시 이곳에서 진행되고 벳살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저자 김형익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네. 네. 보셨죠? 이거 이제 무릎 기도에 오시면 이거 하나씩 드릴 거거든요. 이거 진짜 귀한 거거든요. 네, 귀해 보이죠? 주보 네.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꼭 네네네. 챙겨와 주세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저희 엘사랑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학업과 취준으로 꿈꿀 시간이 없으신 청년들 계신가요? 요셉의 꿈꾸는 장학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엘사랑교회 청년, 학생, 취준생 등이고요. 지원 기간은 24년 1월부터 12일인데요. 신청 마감이 오늘 1월 7일까지여서요. 오늘 오후 6시까지이니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엘사랑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드림센터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주보에 나와 있는 김항호 목사님 번호를 통해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년부를 새로 소개하기 원합니다. 네, 저희 하이엘이라는 청년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 이제 순 그룹의 이름을 또 지으면서 저희 순의 방향성과 네,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담아봤는데요. 저희 청년 1부는 엘너스, 네, 엘너스의 뜻은 엘사랑교회 엘과 위너스를 합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청년이 되자라는 소망을 담고 있고요. 저희 청년 1부는 98년생부터 네, 2005년생까지의 청년들이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1부의 양육은 윤동원 전도사님께서 맡아주시게 됐습니다. 청년 2부의 이름은 엘더스로 엘 그리고 빌더스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청년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2부는 1997년생 이상의 청년들로 꾸려지게 됩니다. 청년 2부의 양육은 김황호 목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주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중고등부에서 새로 올라온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지금 이 예배당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가은 친구 어디 계시죠? 아, 네. 여기 앞에 계신 친구가 저희 청년부 이제 새로 들어온 새내기 유일한 한 명인데 여기 잠깐 나와서 함께 인사하고 네, 얼굴 한번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수로 네. 진짜 한 명밖에 없는 저희 막내거든요.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막내 청년부에서의 기대감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나눠주세요. 사실 저는 중고등부도 작년에 처음 와서 1년 동안 함께 했었는데 이제 사실 청년부에 바로 올라오니까 조금 아직은 어색하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언니 오빠들이 많이 챙겨주고 이 하이엘 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니까 앞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가은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저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축복송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갑시다. 네, 앞으로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된 선물과 편지 앞으로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새로운 유일한 막내 유일한 새내기인 한가은 친구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 2월 매일 성경을 예배당 앞쪽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큐티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저희 청년부 카톡방에 올려져 있는 공지의 계좌로 4,500원 입금하시고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엘사랑 달력도 챙겨가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2024년 저희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직 장소나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2월 16일, 17일 금요일, 토요일로 지금 예정 중이고 토요일 늦게까지 수련회 일정을 지금 계획 중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분들은 미리 지금 날짜를 공지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16, 17일 미리 비워 놓으셔서 저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중그룹별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순장님들 이름으로 불러드릴 텐데요. 공하은, 이나경, 이승희, 최승호, 황소윤 중그룹은 여기 리사이틀 홀 307호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김정수, 박혜진, 우건아, 손현정, 이영무, 정근혁 중그룹은 새로 지은 비전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청년 1부 엘너스 청년부 전체는
5층 드림센터에서 모임 가질 예정입니다. 각 순장님들은 신원들 잘 챙겨서 드림센터에서 모임 잘 할 수 있도록 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난 다음에 우리가 파송되는 위치로서 우리 온전히 소식을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에 우리 세상에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전진하고 돌파하고 또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귀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과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순모임 시간도 아주 풍성한 모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앉아주세요. 건이 솔로 주님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팀장 다현이가 기도를 해주겠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